창세기 35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번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겔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았고 오늘 2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야곱이 하나님과 과거에 맺었던 언약에 대한 문제이고 또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신앙의 회복의 자리로 올라가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결단을 또 그가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스러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그것은 뜻밖의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그의 딸 디나가 세겜 족장의 아들 세겜 족장 하몰의 아들에게 어떤 그 강간을 당하고 그의 두 아들 또 시므온과 레위에 의하여서 할례를 빙자하여 그 세겜 족속들을 또 이렇게 살육을 하게 된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세겜은 어떤 단순히 한 부족이라고 하는 그 틀을 넘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종족들 가운데 하나이죠.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큰 많은 재산을 부유하게 가지고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11명의 아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큰 세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또 어떤 그 위기 그들이 어떤 그 죽음 가운데 내몰아질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서 문제는 어떤 외형적인 사회적인 어떤 그 인간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였지만은 그 문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어떤 방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이 신앙을 회복하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신앙의 문제는 신앙으로, 사회의 문제는 사회로, 세상의 문제는 세상의 문제로라고 하는 구별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모든 인간적인 관계, 인간관, 또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과 어떤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또 하나님에게 속한 우리의 백성으로서 우리에 대한 위치와 우리에 대한 어떤 가치관, 삶의 기준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부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갑자기 야곱이 큰 어떤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의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르는 거예요? 집안 사람들, 함께한 모든 자들. 여기 집안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가족들을 이야기할 것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요? 그와 함께한 모든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 노예라든지 종이라든지 식솔들에 대한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에게 명령하셔서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함께 뭐냐면은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제단을 쌓는 건 누가 쌓는 거예요? 야곱이 쌓는 거예요. 내가 쌓으려 하노라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아마 표현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서 올라가서 우리가 함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자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원인과 가장 근본적인 삶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진 것은 누구로 인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 자신으로 인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여러분들이요, 그 문제의 원인을 어디로 돌리고 있어요? 너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34장에 있는 표현을 보십시오. 야곱이 그의 가족이 그의 주위에 있는 함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위기와 어려움이 초래되어진 것을 야곱은 처음에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30절을 보세요. 34장 3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 좋지 않은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려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위기가 다가온 게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 즉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 위기 가운데 있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뜻하지 않은 상황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어질 것이다, 변화되어지게 되었다라고 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그러한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아마 그의 인생과 그의 삶에 있어서는 베델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세겜 땅에 머물면서 까마득하게 잊혀져 가고 있던 베델이라고 하는 그 지명, 베델에 있었던 그 사건을 그가 회상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마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야곱의 마음 속에, 야곱의 뇌리 속에 주마등처럼 흘러가서 그가 결단하게 되어진 것과 그것을 또 보게 되어졌던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이 되었다는 거예요? 손상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내 자신의 어떤 위치, 내 자신의 어떤 그 상황을 어떤 그 면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종종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벗어나고 싶은 그런 생각을 종종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진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이 좋지 못하여서야, 또 우리 주변에 원하지 않는 또 누군가가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생각을 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종종 갖기도 합니다. 내가 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도 나보다는 누가 잘못된 반응을 보였고 잘못되게 나를 처우하였고 대우하였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종종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가끔 전에에 비해서는 많이 줄고 그렇게 되어져 있지만은 작전주 하면서 주식에 대하여 투자하면은 떼돈을 벌 수 있다, 몇 프로 이상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어디에 투자하면은 좋은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하면서 연락이 오는 그러한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요즘의 세상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없어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일이다라면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죠.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상대방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또 어떠한 실망과 어떠한 그 낙심을 얻게 되어질까라고 하는 것은 좀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의 표출이 자연스러워요.
뭐 어때? 내가 뭐 그렇게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러한 세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좋은 어떤 투자와 좋은 이야기를 남길 것이 있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거나 하는 그러한 일은 없어요. 예? 좀 말할까요? 안 좋은 그런 이야기이지만은, 예? 며칠 전에도 딸내미 속이 안 좋고 배가 아프대요. 그래서 야, 누가 땅 샀냐 그랬죠. 우리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좋은 어떤 투자거리와 좋은 어떤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기에 앞서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이익을 남겨서 분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남기면 되잖아요. 그러한 사람이 저희가 좀 수상하기도 해요. 여러분들이요, 다른 사람이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에게 어떤 그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야곱도 깨달았던 게 시몬과 레위야, 내가 그러한 어떤 그 신앙을 빙자하여서 그러한 사력을 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악취를 풍기게 되었고 우리의 집안이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또 멸망하게 될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한 가지 아이러니컬하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제단 쌓는 것은 본인의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의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라 라고 하는 세 가지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야곱 개인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그 일에 동참하고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요즘에 어떤 것이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어떤 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큰 원동력이 되어지고 큰 어떤 그 결정적인 요소가 되어지는 것은 그 교회의 담임 목회자의 어떤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 그릇과 그의 사역의 방향 또 뿐만 아니라 그의 됨됨이라든지 그의 모든 인격적인 전반적인 것들이 교회에 있는 담임 목회자, 즉 목회자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일리가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대언자로서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나누는 자로서의 목회자의 문제지요. 목회자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죄악 가운데 빠져들게 되고 많은 어떤 그릇된 행실과 그릇된 삶의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목회자 개인에 대하여 비난하고 힐난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고 함께 누가 또 욕을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욕을 먹게 되어져요? 교회가 욕을 먹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저 모양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를 요소가 어떤 거 변화되어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 어떤 목회자가 회복되어져야 하고 개인이 어떤 문제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는 뭐냐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겸비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야곱이 그래서 모든 집안 사람들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정결함과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만이 계시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패와 좌절을 딛고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가 우리를 해할 것이요 라고 담대하게 또 강하게 믿고 선포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서도 가만히 보면은 아직까지도 우리 주위에 우리의 삶의 습관과 삶의 행동 가운데 있어서는 아직도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도 그 주변에 있는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아브라함과 이삭, 자기에게 이르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삶을 경험한 자들, 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어서 그의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본토, 그 부모님의 그 품 안에서 여러분들이요 세겜 땅에 이르는 또 그 삼촌 라반에까지 먼 타국까지 갔다가 그 타국에서 돌아오는 이 순간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경험했어요. 여러분들이 베델에서도 경험을 했고요. 그 후에 지금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에서를 만나는 그 순간에도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다리를 치시고 내가 이제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시면서까지도 그런 환경에 있어서도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또 그의 가정 가운데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방 신상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문제와 종교적인 삶의 모양도 있지만은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의 삶 속에 있었던 세상에 대한 권위와 명예와 물질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들이 있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그의 삼촌 집에서 떠나고자 할 때에 그의 처가 되어졌던 라헬이 행하였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의 오빠의 집에 있었던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그 트라빔, 그 가신을 그가 이제 빼앗아오게 되어졌어요. 거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무엇이냐면은요, 그것이 이방 신상들 가운데 있는 하나의 그 섬김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드라빔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집안의 모든 상속권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재산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딱 숨겨가지고 자기의 바닥에 깔아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집안을 다 뒤질 때에 라헬이 이야기하는 게 내가 일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경수가 나왔기 때문에 일어나지 못할 겁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다가 말 한 장에 숨겨왔던 거죠. 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섬김과 의지의 대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어떤 물질에 대한 욕망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늘 먹을 만큼 주셨던 것들이 있어요. 특히 과거의 삶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냉장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마다 또 그 때마다 먹을 것과 일용할 것들을 공급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한다면은 결코 그들에게 있어서 넉넉하지 아니하였을 거라는 겁니다. 앞으로 한창 후에 그런 일이 되어지겠지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상황의 그 후에도 그렇습니다. 어때요? 광야에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서 이제 우리가 굶어 죽게 되었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새벽에 밖에 나가면은 가시 같은 것이 하얗게 온 지면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뿌려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한 사람당 호멜지게로 5호멜씩 그들이 그것을 취하라고 했어요. 일용할 양식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가 딱 지나다 보니까는 어떤 사람은 욕심이 있잖아요. 생긴 게 희한하고 주스면서 하나씩 먹어보니까 괜찮아요. 그죠? 예? 꿀 섞은 과자 같은 맛이 그냥 달달하고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5호멜 그걸로 안 돼 하면서 더 집어들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만한 힘과 능력이 되지 않아서 덜 어떤 거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서 하루가 되어지고 나니까는 더 거둔 사람도 그렇고 덜 거둔 사람도 그렇고 하나도 더하거나 모자람이 없이 그대로 다 소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것을 그 다음 날까지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죠. 그 이유는 뭐예요? 그것이 다 쓰러져서 없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날 되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며칠이 되지 않아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안식일 전날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는 이제 이틀치 식량을 거두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또 거두었죠. 거두었는데 그 다음날에 대한 어떤 그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틀치 식량을 거두어라. 이제 너희가 다음 날은 하나님에게 거룩한 안식일이니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안식일이니 너희가 나가도 거두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혹시나 해서 나갔는데 들에는 더 이상 가시가 없었어요. 그 다음날 어떤 사람도 그 가운데 머물러 있었어요. 그럼 또 염려되는 게 있어요. 전에 보니까 내가 남겨두었던 그 만나가 그 다음날 되니까 다 없어졌는데 이것 또한 없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염려가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틀치를 거두라고 하셨던 그 만나만큼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대로 보존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의지와 우리의 삶의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와 그 삶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해결할 수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의뢰하는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자존심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방법으로 행하는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실 때에만 그 일이 온전히 존속되어지고 유지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허락하실 때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상황이 다 동일하지는 않아요. A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허락되어질 수도 있고요. 동일한 상황과 동일한 해결 방법이 B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에 따라 온전히 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게 야곱이 그의 주변에 있는 그의 가족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라.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려놓고 우리에게서 멀리 내보내라, 우리에게 떨어뜨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 당시에 정결의식이 있었죠. 그 방법은 그런 거였습니다. 뭐냐면은 물로 자신의 몸을 씻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일반적인 그 당시에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몸은 정결하게 할 수가 있어요. 네? 정결하게 할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주일인데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한 모습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과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냥 전날까지 열심히 살다가 분주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구나, 대충 주소 입고 대충 챙기고 준비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외형적인 모습에 있어서도 그러죠. 옛날에는 그랬어요. 주일이 되어줘서 교회에 가는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는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가장 좁고 가장 아름답고 깨끗한 그런 의복으로 값비싼 것으로 갈아입고 나가는 겁니다. 값비싸다고 하니까는 어느 백화점이라든지 그곳에 가서 옷을 구매하여서 그것을 입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그 옷들 가운데 있어서 가장 그래도 격식 있고 품위 있는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대기하고 있는 일들이 있었죠.
이번 주일은 이거를 입고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외형적인 모습으로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무엇이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가짐과 마음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한날을 준비하기 위하여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 있어서는 안식일 날, 지금부터는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날 저녁까지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미리 준비하였어요. 안식일에는 다른 것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경제적이고 외형적인 것들은 과거와는 달리 그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것들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외형적인 삶의 모습으로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생각과 내면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 드려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수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지라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정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오로지 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신앙과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다른 염려와 다른 것들을 내어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옷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스타일, 우리의 삶의 또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가치관에 대한 그 스타일, 삶의 모양을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라라고 할 때도 여러분들이 우리의 옷을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준비하라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것에 해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의복을 바꾸라라고 하는 생활 습관이에요. 삶의 패턴이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타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삶에 대한 모양입니다. 의복은 여러분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그 사람의 품격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정결하고 온전한 모양과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양과 삶의 테두리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있을진데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요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 중심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네?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면 잘할까, 어떻게 드러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에 어떠한 것이 중요한 위치, 가장 근본적인 위치에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인생과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는 사람과 세상에 있는 모양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믿음과 귀한 소망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고 그 가운데 소망 가운데 남겨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러한 사랑이 함께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나 혼자만 잘나고 나 혼자만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어서도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조상대대로부터 부모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내려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수평의 관계에서 위로 상향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확산이 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윗사람들은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선진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어.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천국에 가고 나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나 혼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아닙니다. 염려와 근심이 있고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될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빌립보 감옥에 있는 간수들을 향하여서 그가 외쳤던 음성이 이제 오늘날도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지고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순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과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향하여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였을 때 그는 먼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들, 그 자신만 혼자 올라가고 편하게 쉽게 수월하게 나 혼자 움직이면은 모든 것이 순적할 수 있으니까는 다른 사람 구차하게 해서 짐이 되어지는 것은 원치 않아 라고 하면서 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만이 아니라 그 가족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그가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정결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주 앞에 들려지고 주 앞에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승리자들이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 주의 크신 은혜와 긍휼 권능으로 인하여 주 앞에 모든 걸 의지하고 하나님이 베푸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모양과 모습으로 우리가 순결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어디부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어그러졌는지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선언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메어 달렸던 그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이 결단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순결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어그러진 하나님 아버지의 길을 바로잡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공경의 위기들이 바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